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참 잘 나오셨다고 우리 함께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거든요. 옆에 보시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께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이곳에 임하옵소서. 우리 함께 주일 예배 때 함께 부르는 임재 찬양으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했듯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이 이곳에 영광을 받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 양목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곳을 바라보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 안에 모여있는 우리 양목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 바라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우리의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하나님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만나기를 쓰는 그런 강렬한 마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때에 온전히 정말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 날마다 아버지 부끄럽게 다가가오니, 하지만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려주시고 이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때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냥 누웠다 그냥 돌아가는 말걸음이 없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함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아버지 누리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에서 원해.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그 힘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내 주는 아신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에서 원해.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복음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아들의 생명 보내주시어 그 피로 주 앞에 나가오니 주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 안에 한 성령, 우리 안에 한 성령 부사, 우리 사랑할 때 하나님 보게 하소서. 우리 앞에서 저 표대 향하여 주 복음 위에 힘써 싸우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비들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나의 아들아, 나의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오 주여 당신께 예배하오니 주 여호와여 임하옵소서. 우리 안에 한 소망이 있으니 참 진리 되신 예수님 여기 계시니 우릴 부르신 이 땅 위에 서서 주 이름 위에 크게 외치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비들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돼. 그날에 예수,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비들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아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뻐함을 받고 칭찬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만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저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부끄러움 없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칭찬받기를 소망합니다. 참 잘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아버지와 주님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우리의 연약함이 아버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서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아버지와 헌신된 열정이 죽어들지 않도록 사라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주의 장성한 분량까지 더욱더 성장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와 주님 하나님의 그 성령 주시는 성령에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과 나의 말이 변화되어 아버지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영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와 주님을 예배하는 영광이 주님의 아버지와 주님 정말 섬기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와 주님 헌신됨이 우리의 삶을 뒤엎는 우리의 삶을 아버지와 충만케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 영광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당신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다시 한번 새 힘을 내어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예수님을 위한 성령 안에서 충만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오늘 아버지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이든지 아멘으로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아버지와 주님 정말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주님을 기뻐하시는 자로 아버지 우리가 살을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3일 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존귀를 돌리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의 찬양 속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 하나님이 연락되고 기쁨은 넘치고 은혜는 넘치고 말씀으로 기도는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사무엘상 1장 12절로 18절을 구약 성경 408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로 18절 408장입니다. 8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적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밤도 잊지 않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말씀이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귀한 아버지의 믿음의 자녀, 기도의 자녀, 성령 충만한 자녀로서 살아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시대마다 위대한 그 음악가들이 많이 배출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가장 훌륭한 그 음악 작곡가를 들라고 그러면은 정평이 다 나와 있는 사람인데 그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이크 조금 줄여줄래요? 울리는 것 같은데. 이 바흐의 음악은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하는 장미꽃같이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음악이 바흐의 그 작곡한 음악이 장미꽃같이 아름다운 방면에, 근데 그 바흐의 일생을 보면은요, 그 생애는 보면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일찍 돌아가고 그 형의 손에서 길리워지고 자라났습니다.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악적 군속에서 장성해서 나이가 들어서 그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7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름이 나자, 작곡가로서 이름이 나자 그 외국 연주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연주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그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벌써 장례까지 다 치른 그런 후였습니다. 슬픔도 채 가시기 전에 얼마 후에도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서부터 아들을 11, 그리고 딸 9, 그리고 전처에서부터 자녀 7, 이렇게 해서 약 20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20명 중에서 10명은 죽고 10명만 남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자식들이 잘된 자식이라 보라면 고난이 끊이지 않는 그런 집안으로 대대손손이 이어져 갔던 그런 가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바흐 자신도 노년에 그는 장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설상가상으로 뇌출혈로 인해서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그러니 가정이라고 해서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도 그 유명한 스타 이런 그 이름 있는 사람들 아니면 연예인들이 다 지금도 어렵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도 이 바흐가 상당히 어려워서 극빈 가정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또 두 번째 부인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장례도 치르기 힘든 그런 형편 속에서 떠났지. 근데 여기 이 바흐가 이런 그 자신의 인생을 쭉 오면서 그 고난을 당하면서 그가 자신의 인생을 조금 알게 됐습니다. 그건 뭐냐?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세상에서의 아픔, 자신의 아픔, 이런 것들이 하나가 어우러져서 위대한
음악을 만들 수가 있었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바흐에게 닥친 큰 고난, 또 참기 어려운 고난, 이 고난들은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바흐로 하여금 자신의 삶은 참 고통스럽고 어렵지만은 최고의 음악을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이 잘 알죠. 이 바흐는 이 오라토리오나 칸타타 같은 이런 곡을 작곡한 뒤에는 꼭 작곡한 마지막에다 뭐냐 S, D, G라고 썼습니다. 한국말로 표현하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곡을 지었고 이 곡을 바친다 그런 뜻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이렇게. 또 오르간 연주곡을 작곡하고 나면 거긴 또 INJ라고 했습니다. 그건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뜻의 약자를 꼭 기억했습니다. 예, 바흐는 원래 그 독실한 루트교 신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습니다. 현대 음악의 아버지라고 별명하는 이 별명을 가진 이 바흐 가문에는 그 후에 여러 대를 거쳐서 자손들이 어렵게 살았고 고통스럽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위대한 음악가가 50명이 나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바흐를 이렇게 인생을 고난과 고난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훈련시킨 것은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바흐는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 좋은 음악,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음악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깊은 뜻이 있었다는 것을 후세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인생을 살아가면 이 바흐처럼 그렇지는 않지만은 크고 작은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런 고난을 바흐처럼 잘 이기고 견디면 하나님은 바흐 못지않게 우리에게도 똑같은 고난의 그 큰 결과, 큰 상급을 주고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바흐만 그렇게 위대하게 쓴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고난의 훈련을 잘 통과하면은 바로 그렇게 위대하게 쓰시고 또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쪼록 우리 양문교 성도 여러분들이 뭐 나 같은 게 뭐 위대하면 얼마나 위대할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의 위대함, 그 위대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위대한 인물,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그런 위대한 그 하나님의 그 자녀로 또는 전도자로 또 충성된 일꾼으로 훈련받아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그 가정의 그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 엘가나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고 엘리후의 손자고 도후의 그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라. 성경 속에 이 정도 이 족보를 이렇게 쫙쫙쫙쫙 나열시키는 거 보면 이 족보가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집안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집안에서 그 후손으로 누가 태어났는가? 엘가나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제사장이죠. 근데 이 엘가나가 결혼을 했는데 그 누구하고 했나? 한나라고 하는 여인하고 했습니다. 근데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다 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남편인 엘가나가 작은 부인을 얻었습니다. 그 작은 부인을 얻었는데 그 부인은 결혼하자마자 10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처음에는 얌전하던 이 둘째 부인이 아이를 10명 낳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첫째 부인인 것처럼 핍박을 하고 박대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아들을 하나도 낳지 못하는 이 한나를 은근히 무시하고 괴롭히고 이렇게 했습니다.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이제 한나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통곡하면서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고 내게 자식을 주시면 내가 평생에 그거를 다시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런 기도까지 했습니다. 자식이 얼마나 필요했는데 주면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여러분요, 측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한나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이름의 뜻은 은혜의 여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은혜의 여자라는 이 한나는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계속 동안 고통만 받았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만 주었습니다. 은혜의 여자 아닌 사람에게는 아들을 10명이나 자식을 10명이나 주었는데 은혜를 입은 자에게 은혜를 입은 이 여자에게 왜 그토록 오랫동안 자식은 주지 않고 고통만 주셨을까 하는데 본문 끝절에 보니까 그 의문점이 밝혀졌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은 분인나를 향하여서는 계획하심이 없었었는데 한나를 향해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한나의 오직 소망은 뭐였습니까? 자식을 놓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고 시련을 먼저 주었다는 것입니다. 달라는 자식은 주지 않고 시련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런 훈련을 시켜서 크게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여러분 기도할 때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시고 자식도 더 잘되게 하시고 물질도 풍성하게 또 명예도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행복하게 해달라. 이런 복된 가정 되게 해달라. 우리 늘 그렇게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주시긴 주세요. 달라고 그러면 주시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은 주지 않고 더 혹독한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고 시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이 약한 사람은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에서 떨어질 때가 많아요. 그때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하는 이 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면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을 달라고 그랬는데 복이 아니라 화를 주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화를 준 것이 아니라 그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5절에 보니까 아들을 못 낳게 하고 막고 계신 것이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때 잉태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를 막으시기도 하고 태를 여시기도 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태를 닫으시고 언제 태를 여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나를 통해서 보니까 훈련의 때는 태를 닫으시고 훈련이 끝난 후에는 태를 여셨다는 것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이런 혹독한 훈련을 시키셨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한나처럼
기도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이런 혹독한 훈련을 시키는데 이 제일 먼저 시킨 훈련이 가만히 보니까 먼저 뭐냐, 기도를 훈련시켰습니다. 기도 훈련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은 사람을 쓰기 전에 먼저 그래서 기도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탈락을 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쓰시고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도 하고 그 사람에게 축복도 한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하고 둘째 부인에게서 갈시를 받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가운데 꾸준하게, 불평하지 않고 꾸준하게 고통 속에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한나를 향한 계획은 뭔가? 기도 훈련을 시키는 것이 가장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괴로울 때, 괄시를 받을 때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왔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시옵소서. 때로는 통곡하면서,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결론을 보면 이런 기도의 훈련 후에 하나님은 이 한나에게 누구를 줬습니까? 위대한 이스라엘 선지자 사무엘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쓰는가?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만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순수하게 기도합니까? 근데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가다 보니까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가 돼버리고 조금 기도하다가 그냥 피곤하니까 못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기도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꾸준히, 길게 못하더라도 꾸준히 하심으로 말미암아 한나가 기도의 훈련 끝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한나의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값지게, 위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뭘 먼저 시키는가? 기도 훈련부터 먼저 시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부터 먼저 시켰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제일 먼저 바울을 저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기도 훈련부터 먼저 쌓게 해서 그리고 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얻기 전에 기도부터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잘하고 11조 잘 내고 주일 성수 잘하고, 물론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은 가장 기본적이지만, 그러나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물론 그거 잘한다고 하나님의 축복도 줄 수 있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뭔가 기도부터 먼저,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기도를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런 한나와 같은 그런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참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정말 교회들마다 기도가 많이 했고 기도가 살아서 밤새도록 기도 철회하는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고, 저 삼각산에는 밤마다 기도의 끈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많이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에서부터 이런 기도의 불이 붙음으로 이 기도의 불씨가 이 나라를 살리는, 세계를 그 기도에 불 붙이는 그런 불의 씨앗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은 인내하는 것, 훈련을 시켰습니다. 인내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내가 네게 약속의 자식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 줬어요. 1년, 10년, 20년 안 줬어요. 25년 동안 인내하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삭을 얻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된 훈련을 하고서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나도 보니까 둘째 부인 이 브린나가 얼마나 구박을 많이 했는지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둘째 부인이 첫째 부인처럼 그냥 뭐 핍박하고 눈총을 주고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아브라함의 처 사라처럼 요종 하가를 내쫓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감내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15절로부터 16절 보니까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그토록 오랫동안 아들을 주지 않는 것은 무언가? 마치 브린나에게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처럼 막 진짜로 당했습니다. 그것은 한나에게 인내의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사무엘을 주기 위한 그런 그 인내의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을 쓰고 인내하는 자를 편에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요즘 여러분 우리가 삶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직장 또는 장사하는 것, 그 모든 문제들이 참 고단합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요새 생각하면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럴 때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한나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내려주실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래서 응답을 받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고자 할 때는 보니까 포기하는 훈련도 시키신 분입니다. 여기 보니까 모세도 보니까 그렇고, 모세도 궁중생활을 다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메시아가 되시기 전에, 메시아가 되기 전에 하늘의 영광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니까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살았습니다. 베드로도 대사도가 되기 전에 자기의 모든 생애를 가족과 그물과 물고기 같은 이런 그 직업을 다 포기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포기가 돼야 됩니다. 이것도 붙들려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재미도 붙들고 또 예수도 믿고 구원받기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잡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나도 그랬습니다. 둘째 부인 브린나는 아들이 10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는 하나도 없었어요. 이제 기도해가지고 결과론적으로 하나 주면은 이제 생기면 하나예요. 근데 그 아들마저도 이
이 한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도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주시기만 하면은 내가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달라고 자식 하나 달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주시면 다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실 한나에게 그 자식은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둘째 부인이 10명이나 되는 그 자식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유세를 하는데 자기는 첫째 부인이면서도 눈치 봐야 되고 자식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20년 만이라도 지금이라도 주신다고 하면 내가 그거를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까지 하나님 앞에 위해서는 포기하겠다고 하는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한나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론으로 뭡니까? 응답을 해주셨는데 한나에게 사무엘을 처음에 주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또 줬어요. 그 후에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그 후에 3남 2女를 더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은 주지 않습니다. 그냥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포기하는 때는 포기하는 훈련도 다 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축복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자는 누가 뭐라고 해도 록펠러입니다. 그는 30세에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53세 때 그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가 53세에 최고의 부자가 됐는데 그냥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의사가 고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형선고를 내렸습니다. 당신은 이 병은 죽을 병이라고 사형선고를 내렸습니다. 살아도 1년 정도밖에 더 못 살겠다고. 백만장자가 세계 최고의 갑부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병을 못 고쳤습니다. 뭘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온종일 그는 죽음만 생각했습니다. 내가 1년 후에는 죽겠구나. 우울증에 걸리면서 그냥 때로는 눈물 흘리면서 혼자서 울고 고작 남은 게 1년인데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음을 기다리면서 그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서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성경책을 읽는데 한참 성경책을 읽다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읽으면서 있다가 그는 큰 깨달음을 확 얻었습니다. 전율 같은 것을 느꼈답니다. 그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 뭐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랬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딱 읽으면서 록펠러가 깨달은 게 있답니다. 그렇지. 내가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내가 죽으면 그거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야. 그거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남만 좋은 일을 시키는데 그럼 죽은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죽기 전에 내가 쓰자. 그래서 죽어서 내 재물이 다른 사람 손에 가면 차라리 살아있을 때 내가 막 나눠주자.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냥 그동안 자기가 버렸던 걸 막 그냥 고아원에도 병원에도 학교에도 막 주고 어려운 사람도 막 주니까 기분이 엄청 좋아졌답니다. 그러니까 또 받는 사람은 받으니까 또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또 받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하는 걸 보니까 록펠러가 또 더 기분이 좋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재산을 막 나눠주다 보니까 너무 기쁨이 오고 병이 낫기 시작했답니다. 아멘 안 하네. 그리고 드디어 고침을 받아서 98세까지 건강하게 살았답니다. 그분의 간증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그래요. 자꾸 나이를 먹어보니까 붙들고 있는 것보다는 손을 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남에게 베풀어 주면서 그것이 곧 나에게도 축복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려고 할 때는 인간적인 것 모든 것을 포기를 시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는 사람, 그런 사람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혹시 내 자신의 욕망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이제 포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쪼록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이 그런 그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뭐 좀 가진 것, 내가 좀 뭐 어떤 권력, 그거 붙들고 그거 안 놓치려고.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거보다 하나님이 더 귀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쓰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 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쓰지 않고 그 사람의 믿음을 쓴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든지 말씀하는 게 이겁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보세요. 오랜 세월 하나님이 갖가지 훈련을 다 시킨 후에 본문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한나에게는 응답에 왔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요, 한나가 마치 술 취한 것처럼 입을 땀싹땀싹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술 취했느냐? 그렇겠죠. 근데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 한마디에 한나는요, 그동안 근심 걱정 가졌던 거 싹 내려놓고 당신의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는 엘리 제사장의 말 한마디 그대로, 그 말 한마디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대로 믿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대로 아들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20년 동안 한나의 그 믿음의 훈련이 하나님 앞에 연락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그 믿음, 이 믿음이 우리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한나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쓰실 그 제목들은 기도 훈련시키고 인내의 훈련도 시키고 때로는 포기하는 훈련도 시키고 그리고 그 후에 믿음의 훈련을 다양하게 시켜서 이 한나에게 시키고 난 후에 한나를 통해서 위대한 그 시대의 사사 사무엘을 준 것처럼, 그리고 그 사무엘이 그 시대에 우뚝 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합격만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위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블레셋하고 계속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황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신앙이 해이해졌습니다. 더더구나 제사장들까지 타락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험리와 비느하스 타락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훈련시켜서 주신 선물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그 땅에 탄생하게 했고 사무엘은 자라서 이스라엘을 그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바르게 이끌었던 역사의 위대한 인물로, 기도의 그 인물로 이 땅에 태어나서 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크게 들어쓸 분에게는 때로는 큰 시련도 고난도 역경도 있습니다. 나는 왜 예수 잘 믿는데 하나님 앞에 성수주일 잘하고 늘 감사도 잘하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만 아직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응답이 안 됐으면 하나님의 크신 속셈이 아직 무엇인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이럴 때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속셈이 드러나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 성도 여러분들, 기도를 쉬지 마십시다. 인내하십시다. 그리고 믿음,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든든히 해서 사용해서 드디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 자신이, 또 여러분의 후대가, 그리고 우리 양문교회가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된 그런 역사를 이루는 그런 교회와 그런 자손,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한나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아버지요, 더 기도하며 더 기다리고 더 아버지 하는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드디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아버지예요. 하나님,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해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스라엘과 같이 아버지여, 영적으로도 신앙이 회의하고 믿는 사람들의 신앙도 회의해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타락해지가는 이러한 아버지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한나처럼 아버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고난할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한나가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아프게 하신 것은 한나를 아버지여 정말 귀하게 쓰시려고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42장입니다. 1절 3절입니다. 342장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시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어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널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어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지 충만 위로 역사 곧 교통하심이 어려움과 고난을 잘 이기고 승리하여 한나처럼 하나님의 큰 복 받는 사랑으로 양문교회 성도들,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분들의 삶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